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7월 18일 화요일 새벽 말씀 큐티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에 충만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이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에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교 권력에서 정치 권력으로 확장되어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12제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이로써 야고보는 제자 중 첫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3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 헤롯의 핍박, 즉 야고보의 죽음에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야고보의 처형 이후 자신의 정치적 지지도가 올라갔음을 감지하고 또 다른 사도인 베드로를 투옥합니다. 베드로를 유월절 이후 공개 처형함으로 유대인들의 지지도를 제 것으로 굳혀버리겠다라는 심산이었습니다. 헤롯은 이 일을 세밀하고 철저히 진행시키기 위해 베드로를 호위하는 병사를 넷씩 네패인 16을 두고 철통 보안을 지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회는 베드로를 놓고 힘써 기도합니다. 절망의 때 소망이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교회가 한 일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도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들은 기도의 힘을 믿었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기도보다 나은 해결책은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의 문제를 놓고 힘써 기도하였던 초대 교인들처럼 내게 놓여진 문제를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 외에도 수많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기도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며 최고의 무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베드로처럼 공경과 어려움 속에 빠진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너무 큰 어려움으로 인해 기도할 힘과 의지마저 잃어버린 상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밖에 주변의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셔서 군인들의 철통 감시 속에서 기적적으로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가뒀지만 하나님은 유월절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듯이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천사는 옥중에 자고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묶여있던 쇠사슬을 벗겨내며 베드로를 쇠문을 지나가게 하여 탈옥에 성공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익 있게 살펴봐야 할 것은 두 사도가 주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순교하였지만 베드로는 살게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더 오랫동안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고 어떤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번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한 사도에게는 순교라는 축복을, 다른 한 사도에게는 생존이라는 전혀 다른 축복을 주신 하나님에게 수많은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명하고도 무거운 사명의식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남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처지와 형편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어 교회 안에서 마음껏 뛰놀며 목청껏 주님을 부르짖는 성도들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테러와 고문, 가증, 비방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야고보의 순교를 기리고 바라보며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생명의 무게와 맡겨진 사명을 떠올렸던 것처럼 핍박 속에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되어진 자유, 내게 주어진 건강, 작은 믿음과 물질, 그 밖에 수많은 것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도구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지중해 연안과 구부로 시리아의 수도인 안디옥까지 복음은 급격하게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고난으로 더욱 부흥할 것입니다.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은 더욱 힘있게 뻗어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문제와 성도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를 놓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며 도구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몸과 마음, 시간과 물질,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